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3장 19절로부터 22절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개입, 즉 고난을 통한 개입, 그 목적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교정적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2절은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만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사람의 병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교정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19절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징계라고 하는 전형적인 생각과 조금 다르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입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의 아픔은 꿈보다 더 사람들에게는 더 명확한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병상의 고통은 인간이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고, 뼈가 늘 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어떤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고통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뼈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핵심이고 가장 내밀한 부위로 간주되어져서 그것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래서 생명이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이 아주 별미를 싫어해서 식욕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한다는 것은 병이나 고난 중에 생기는 생리적 변화를 묘사한 겁니다.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 생의 의욕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그 음식을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신의 쇠약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이 고통, 그리고 뼈의 쑤심, 그뿐만 아니라 또는 음식을 싫어하고
마음이 별미를 싫어하는 어떤 삶의 기쁨 자체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래서 21절에서는 그의 뼈가 다 드러나도록 그의 살이 다 쪼그라들었다는 거고,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뼈가 드러나고, 이것은 급격한 쇠약과 병든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극도로 소모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묘사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상태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 즉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수월 또는 무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것은 죽음 혹은 사망의 사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직전의 상태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33장 19절로 22절은 엘리후는 여기에서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2절에서 과거의 징계로 이해되어졌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욥이 고난을 하나님의 침묵 또는 벌로만 인식했던 관점과는 다르게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여정을 어떤 감정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개입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고난의 심각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인데, 이 고난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통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는 고난 속에서도 살 수 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 그는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로도 우리가 징계로만 여겨졌던 그런 육체적 고난, 즉 특히 욥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아프다 해서 이것을 벌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벌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얘기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지금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주장이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는 사뭇 다른 관점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고난의 벌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지만, 오늘 엘리후와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갖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벌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